다니엘의 시대는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0여 년 동안의 폭력을 행사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억압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 바벨론이 남은 남유다마저 결국에는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또 바벨론으로는 끌려와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어려운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충격에 빠질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기저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 속에는 고대의 전쟁은 국가의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우지만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 마루두크가 싸워서 그 신들의 싸움의 결과에 따라 그들의 백성, 그 국가의 나라의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패배한 것인가 하는 물음표가 그들 백성에게 들었고,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유대교는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믿고 따라왔는데, 마루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우상에게 하나님이 패배한 것인가 하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된 일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종말까지 그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직접 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 즉 생존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십니다. 물론 포로로 된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하나님이 마루둑에게 패배해서나 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장함에 있어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역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매우 급격한 팽창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은 그 통치해야 할 지역이 넓어졌다는 말이고, 그 통치해야 할 지역에 관료로 세워질 통치자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람으로서는 그 숫자를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티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기발하고 좋은 생각을 했는데, 바로 끌려온 포로의 귀족 중에서 특별히 총명한 자들을 선발하여서 바벨론의 철학과 종교와 문화와 사상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그들의 핏줄, 태어난 민족 자체는 각자의 민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생각은 전부 다 완전히 바벨론화되어서 그 국가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본국에 보내서 통치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본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민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저항감도 적고, 또 바벨론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들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발된 사람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때 선발되어서 훈련될 당시의 소년들의 나이가 대체로 14세에서 1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러한 소년들의 나이였다, 다니엘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스토리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여기 환관장은 이제 내시 중에서 장을 의미합니다. 되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요청한 것이 얼마나 건방진 것이냐면 왕이 허락해 주셨고 왕이 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포로 주제에 지금 그것을 거부하겠다고, 거부해도 괜찮냐고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 마땅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요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고 또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왕이 두렵다. 만약에 너희들이 초췌해지면 나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그것은 받으려지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자비롭게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 환관장 밑에서 자기들을 직접 감독하고 있는 그 감독관들에게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는 시험을 한번 해보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큰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독관에게도 큰 위협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청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그들의 살이 더 윤택하여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했던 대로 채식을 허락받게 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쉽게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또 다니엘 스토리 부분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어서 우리가 자주 접했던 이 이야기를 조금은 당연하지 않은 시선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강요되었던 바벨론 생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세 친구의 이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바벨론에 의해서 계명된 이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세 친구의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이 계명해주는 이름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이미 그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받는 교육 또한 철학과 점성술 중심의 종교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음식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앙과 양심은 팔지 않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주관 속에서 분명한 마지노선을 정해서 선을 긋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한 것일까? 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세 율법 음식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부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고기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나 말고기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율법에 의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굳이 포도주는 거부하지 않고 고기만, 특별히 율법이 정해놓은 먹으면 안 되는 그 고기만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기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모두 다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는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들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라는 관점입니다. 시장에 팔기 전에 신들에게 예물로 당시의 고기는 거의 100%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이제 로마 교회가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게 되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채소도 사실은 100%는 아닐지 모르나 많은 양의 채소가 신들에게 바쳐졌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채소 가운데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것을 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채소는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해석의 논점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정치 관료가 된다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로 진행되는 것인데 또 이렇게 거부하면서 음식은 거부하고 중요한 직책은 맡는다는 것은 또 뭔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한 것이 있으니 바로 다니엘의 생각 가운데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 이렇게 다니엘이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로서 뛰어난 다니엘이기 때문에 혹은 성경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겠지로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생각을 잠깐 버리시고 객관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는 많은 유대 소년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모두 다 불가피하게 왕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포로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율법적으로 금지된 음식이 있다면 꼭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돼지고기 골라내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율법이 그 많은 점수를 교육받고 왕이 제공하는 고급 옷은 입는데 음식만 거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다니엘의 요청을 들었던 다른 친구들은 유별나다라는 판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의 요청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다니엘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요청했더니 채식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지금 채식을 했는데 10일 동안 얼굴도 좋아 보였다. 살이 윤택했다. 이게 다니엘이 했던 저항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거 좀 너무 시시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도우셨다고 하면 그 음식 먹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음모자가 들어와서 음식에 독약을 뿌려놨고 다니엘과 친구들, 먹지 않았던 그 친구들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 정도 일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때 음식이 상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히려 건강했고 다른 친구들은 식중독에 걸려서 아팠더라. 이 정도 일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얼굴도 좋아지고 살이 윤택하여. 솔직히 우리 깨놓고 이야기해서요, 저도 10일 동안 채식하고 고기 끊으면 얼굴도 좋아질 거고요, 살도 빠질 거고요, 훨씬 더 보기 좋은 상태로 변화될 겁니다. 이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 어떻습니까? 나라 잃고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과가 고작 얼굴이 좋아 보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절망에 비해서 승리와 기쁨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 다니엘을 비판하고 하나님 너무 별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지금부터입니다. 다니엘서의 신학적인 핵심은, 이 부분은 조금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다니엘의 결정은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 라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압도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결정은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저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위험한가, 덜 위험한가, 무엇이 더 손해를 적게 보는가, 무엇이 그들에게 더 큰 이득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붙들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죄인가, 이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 다니엘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10대, 그 14살 혹은 15살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의 그 쟁점이 술일 것 같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혹은 10년 전만 해도 술 안 마시는 것이 절대적 신앙의 기준이었는데 점차 술 마시는 게 죄인가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민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민이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내려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 누군가는 차에 십자가를 달 것이고요, 누구는 집 앞에 문패를, 교회 명패를 달 겁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손에 들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참 많이 보이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은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세상 앞에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면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는 재산이나 자존심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 한다고 해서 욕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너무 율법적이야, 그거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야 비판하면서 혹시 자신의 망설임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니엘의 결과가
고작 얼굴이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승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세상이 달라질 거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안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세상 앞에 보여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유별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눈치도 보이고 핀잔도 살 것이며 심하면 왕따도 당할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굳이 그렇게는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만 거룩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참 당황하게 되고, 내가 오바했나?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틀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기초로 하여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멋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유별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때 세상 가운데 조용히 세상의 법을 따르던 다른 유대 친구들은 몇 명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우리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수만 가지 이유를 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 규정하기도 참 힘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적인 모습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신이 기도를 해서 낫게 하겠다, 이런 식의 이상한 무속신앙의 형태 혹은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것만 아니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언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무엇일지 각자의 삶에 맞게 고민하시고 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